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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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시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죠.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성전은 그렇죠. 그리스도께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이야기해요.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직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냐?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뭐 하려고? 우리한테 하려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망대를 우리에게 세우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발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피로 사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개인 터에다가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습니다. 성전의 의미의 역사. 하나님께서 왜 건축한 성전을 많이 파기시켜 버렸냐?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임재해 있는 그 성전을 왜 하나님 파기시켜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 솔로몬을 파기시켜 버렸냐? 우리 누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고 계속 우상 쪽으로 나가니까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뭐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을 완전히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박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1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이 수룹 바벨 성전. 오늘 확인했던 성전이 수룹 바벨 성전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2차 수룹 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1차 성전은 황금빛으로 황금으로 다 지었거든. 백항목으로 싹 지었는데 요 수르바벨 성전은 뭐 이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짓긴 지었는데 뭐 너무 보잘품이 없어. 그런데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던 이 언약의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 감격. 근데 원로들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이 원로들 같은 경우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회개해야지. 통곡할 일이 아니거든. 해결해야 돼. 우리의 잘못으로 후대들이 이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구나.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대성통곡했다.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전 건축 그죠. 이 성전 건축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 망대 세우는 거죠. 이 교회 망대를 세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살린 것보다 교회 하나를 딱 빛의 망대인 교회 하나를 세워놓고 그 지역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아까 여러분 망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망대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받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망대는 뭘 영어로 워치 타워입니다. 높은 탑을 말해요. 탑이 왜 필요해요? 뭐 하려고 탑을 쌓아요? 그래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산에 가서 지켜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아예 마을 입구에다 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거든요. 망대란 말은 워치타워, 높은 탑을 말하는 거고 바다로 말하면 등대입니다. 직접 망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가 필요한 일은 누가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이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뭐 해야 돼? 감시해야 되거든. 그래서 망대의 역할은 뭐냐면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겁니까? 경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큰 배들이 밤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등대를 딱 비춰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길을 안내게 암초가 어디 있는지를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대불을 착 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등대불을 비치는 그 등대가 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의 가장 사명이 뭐냐면은 치안 유지예요. 치안 유지. 그래서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중요한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어디에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본부에다 빨리 알려주는 역할하는 것이 망대 역할이에요. 만일에 망대에 올라가서 보초를 쓴 파수꾼이 졸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뚫려요. 여러분 군에서는 철책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군에 비상 걸려요. 전군에 비상이 걸려갖고 만약에 원인을 찾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짐승이 멧돼지가 뭐 해갖고 지나갔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거 없이 만약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간첩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중 한참 시간 지나가고 간첩이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방향, 어떤 철책을 내가 뚫고 들어왔다고 보고 나가거든. 그러면 그날 경계병, 그날 당직 사관, 그날 대대장, 연대장, 사단 옷 다 벗어요, 여러분. 옷 다 벗습니다. 지혜로운 탈북자들은 말 안 하거든. 말을 안 해요. 낱낱이 이야기하면 옷 다 벗는다니까. 그럼 말을 안 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지면 무조건 옷 벗습니다. 아무 잘못은 사단장의 옷을 벗어요. 저 펼쳐져 있는 그 사배 하나가 그 경계서라고 보내놨던 이놈이 졸아버렸어. 술 먹고 졸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뚫려버렸어요.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뚫린 철제 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거든.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래 망대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망대냐? 이게 흑암의 망대냐 빛의 망대냐? 이게 그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자신이 흑암의 망대를 탁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계속
실패시키는, 나를 위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 뭔지 알지요? 빛의 망대를 해야 돼. 몸에 좋은 것.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역할. 그리고 이들이 뭐 한 거죠? 무너진 성전을 새로 쌓기 전에 뭐부터 했다?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 성전터에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처음엔 막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방해하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싹 흑암이 꺾여버려. 여러분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무슨 일이 납니까? 그런데 가정 가문의 역사는 어둠이 조용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이잖아요. 영적 그 내공이 계속 쌓이는 거야. 말 한마디 했는데 뭐가 파워가 나타나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면 파워가 있어요. 성취가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전혀 성취가 안 돼. 어디에서 차이 나죠? 여기서 차이, 평상시 여기서 차이 나는 번제 매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매일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이건 흑암의 망대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쓸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로 받아야 되는데 막 인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을 놓고 계속 또 12차 새벽 집중 기도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의 망다리에서 내가 헌신할 거지 그걸 찾아내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럼 각자에게 주신 직분 위치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줄 거란 말씀을 주고 감동 주면 그대로 내가 뭐 헌신하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메시지. 자 이번에 선포됐던 그렇죠 렘넌트 전체 메시지 리더 메시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서 렘넌트 헌신 예배 이번 주 있을 우리 수련을 위한 헌신을 향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렘넌트 25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미래를 향한 25망대를 만들어라고 그래요. 만들어라. 자, 서론에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요 이사야 선지자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메시지를 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서론에. 첫 번째. 자, CVDIP 그렇죠? CVDIP에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첫째가 뭡니까? C입니다. 카버넌트. 24 뭐라 그랬죠? 망대 세우라. 아까 망대가 문제 대충 이해가 됐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으면은 자, 이 카버넌트 언약을 말하는 건데 어떤 언약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에 딱 해답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로 해라? 이거 하라는 거라. 자, 24란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삶.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동정에 주어졌어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삶 속에 기도에 뭘 타라? 리듬을 타라. 리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리듬을 타라. 그러면 틀림없이 말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카버넌트. 두 번째는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25 망대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계속 우리 생활 속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쭉 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아, 미래는 어떤 시대다? 여러분 성경은 유토피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뭘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계속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닥칠 것을 말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 계속 재앙지대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일어난다는 것이 딱 보여요. 이게 비전입니다. 보는 거거든. 비전인 것은 미리 앞을 보는 겁니다. 이 비전이에요. 여기는 24지만 이게 25예요. 뭐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재앙지대를 바라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뭐 하나님 뭐 권세 줬거든. 권세. 이걸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이 권세를 쓰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비전, 드림 25망대. 드림. 자, 24, 25 영혼의 드림 25. 뭘 말하는 거죠? 자, 영혼 속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드림이라는 것은 꿈을 말하는 거잖아요. 달란트.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미래 닥칠 재앙이 딱 보여요. 재앙이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권세가 위에 주신 권세를 꺾어보면 돼요. 재앙을 막으면 되거든. 자, 막는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뭘 주냐면 드림, 꿈을 줬어. 영혼 속에서 오늘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준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걸 잡고 계속 나의 미래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 어떻게 이런 재앙지대 속에서 내가 응답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할 것인지 그림을 계속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드림. 그 다음에 이미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이미지 25.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지. 그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다?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시대. 자, 메타라는 것은 다음 것을 말하는 거. 버스, 유니버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가 플러스 되고 메타버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시대를 말, 우주 시대를 뛰어넘는, 즉 시공간 초월로 말해. 시공간 초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메타버스 시대. 사탄이가 요 네피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앞서간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근데 이미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이미 자 메타버스를 능가하는 뭘 줬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다는 거야.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축복을 마음 되지요. 그러니까 누리면 됩니다. 이걸 능가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에게 줬다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자, 프랙티스. 헤븐리 파워, 스로니 파워, 이터너니 파워. 작품. 어떤 작품이에요? 절대 망대. 전도 망대를 말합니다. 이걸 뭐라는 거냐? 미리 우리 대학생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뭐 해라? 이미 답을 내고 뭐라는 거야? 출발하는 거예요. 결론 내고 출발하는 거라. 문 매닫으세요. 결론 내고 출발하는 거라. 전도 망대. 그래서 빼앗긴 뭐 빛의 경제. 이거 다 되찾아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리더 수련회 때 줬던 전체적인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다? CVDIP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이 이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 한 단어로만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재하고 어떤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버지고 요 공중 권세를 장악한 사단을 결방할 수 있는 이 권세 와 있고 오력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요 다섯 가지 기도로 딱 함축이 되잖아요. 자, 본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라?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정확한 언약, 복음적 언약이겠죠. 물론 그 언약은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될 때 그 주간에 하나님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잡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언약이 잡히면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안 잡히고 헷갈리면은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 돼. 질문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나에게 줬는지 딱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져요. 어떤 언약을 주었냐? 첫째입니다. 자, 렘넌트라는 언약을 줬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기도 그루터기는 나무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랬거든요. 렘넌트는 언약 줬어요. 이거 무슨 언약이죠?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렘넌트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이 언약의 정체성을 줬거든요. 이 사람과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죠? 시공간 초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렘넌트, 우리가 전도자 선교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줬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여기에 맞다 그러면 이유 묻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라는 딱 정확한 언약을 주고, 둘째는 뭐냐? 우리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미래를 맡긴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 처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말하는 잖아요. 자,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우리 미래에 주신 언약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 함께할 것이다.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히 없어질 하나님 말씀 잡으라. 43장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렇죠? 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뭐 하나님을 바라봐라. 불가능이 없죠.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 뭐라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62장 6절에 12절. 그래,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작은 자가 뭐야?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강국. 자,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천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약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강국을 이룬다. 이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미래 언약 세 번째입니다. 어떤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되느냐? 이게 이제 미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 이걸 미리 줬거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줬냐? 우리는 파수꾼.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란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빛의 파수꾼. 둘째, 파수망대. 망대예요, 망대.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해요. 자, 망대를 세웠으면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대로를 닦아야 돼. 길을 탁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도록 대로를 닦으라. 네 번째, 뭘 들으라? 깃발을 들으라. 요 깃발, 길을 들라.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 거 아니냐 이 말. 미래 감당할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의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파송받았어요. 어디 이제 파수망대, 망대 역할을 해야 돼. 가서 길 닦아야 돼.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뭐 깃발을 꽂아놓고 깃발을 딱 꽂아놔야 돼. 그래,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이게 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여러분, 머리 좋아서 서밋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딱 잡고 이 세 가지를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서밋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이 어떤 서밋이냐? 자, 그 현장에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서밋이 되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하게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뭐가 되는 거죠? 영적 서밋. 누가 누구를 감동시켜 버렸어요? 보디발. 자기 집주인 보디발을 감동시켰거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핑계 대지 말라니까. 우리 직장인이 직장 있는 현장에서 내가 뭐 영적 서밋, 여러분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은 세상에 많아요. 대통령을 서밋이라 하고 사장을 서밋이라 해요. 학교 총장님을 서밋이라, 학교 교장을 서밋이라 하는데 우리는 서밋은 못 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밋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모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뭘 몰라?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몰라. 해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서밋이라 그래. 우리는 인생 문제가 뭔지 해답이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밀리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앞서 있다니까. 그래 보세요. 요셉은 신분이 노예예요. 보디발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경호대장이야, 주인. 그런데 누구?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주다 보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싹 다 맡기잖아요. 가정의 모든 삶 다 맡겼어요. 요셉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말 듣게 돼 있어요. 이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니까. 자, 두 번째, 심부름하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라. 심부름하는 현장.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심부름 시키면 막 짜증 내잖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은 나만 시키냐? 그 바보예요, 바보. 자, 예람 들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들어보요? 자, 요셉을 계속해서 창세기 40장 1절에 23절에 그렇죠? 자, 요셉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성폭행, 강간범의 눈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서 누구 심부름을 들었냐면은 장관들의 심부름을 들었어요. 바로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왔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들어왔거든. 근데 누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장관들에게 심부름을 붙였다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요셉이 장관들을 심부름 잘해. 이곳에 영적 서밋이 됐냐면은 매일매일 영적 상태를 점검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두 장관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바로 나가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실 꿈을 꿨는데 두 장관이 똑같이 꿈을 꿨어. 한 장관은 뭐요? 그래요. 똑같이 3일이라는 기간 속에 한 장관은 복직을 당하고 한 장관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이상하니까 요셉이 나한테 말해보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장관들의 꿈 내용을 듣고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형을 당한 3일 후가 바울왕의 생일이거든. 요셉은 그거 몰랐어요. 목배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됐다니까. 뭔만 잘했는데요. 장관들이 심부름하는 현장에서 누가 자기의 시종을 두는 요셉에게 자기의 정말 중요한 궁금증을 직접 상담을 했잖아요. 답을 줬다니까 요셉이. 이것이 이제 뭘로 연결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뭘로 딱 이 길로 연결이 딱 되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느냐? 학업에서 영적 서밋이 되라. 학업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 학업에서 우리 산업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산업에서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스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24시 계속 누렸어요. 누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 뭐가 됐죠? 드디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뭐가 됐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총리가 하고 있는 업을 완전히 몰라요. 영적 서밋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자기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여러분 해석이 틀리고 고백이 다 살리는 쪽으로 나간다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때,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를 쳐다볼 때 딱 볼 때
서밋이다 생각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보여야 돼. 자, 눈에는 뭔가는 세상적으로는 뭐가 없는 것 같는데 영적으로는 뭐 말한 것마다 성취가 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런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중직자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절대 망대는 전도 망대를 말합니다. 어떤 망대냐? 첫째, 자, 전도 망대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할 망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넘어서 우주 시대로 지금 뻗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3단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우주 시대로 막 뻗어나가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망대.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 사도행전 138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갖고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자꾸 하는 거죠. 393.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대를 살리는 능력 이야기합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세계화가 돼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망대. 자, 자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눌리지 말고 자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눌리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결국은 흑암 망대를 완전히 끊어버린 치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육의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함.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쳐다볼 때요,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쌓이고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질병이 걸 수밖에 없는 뭔가 시스템이 몸에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완전 바꿔야 되거든.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뭐 해야 돼? 내 속에 딱 가게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의 진, 우리 생각 마음에 딱 굳어져 있는 사단의 진이 있어요. 이걸 박살내야 돼, 박살내야 돼. 이 흑암 망대입니다. 흑암 망대.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뭐 해라. 이거 하는 거면 해당. 가는 곳마다 망대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는 해당 교회입니다. 교회 세우는 거고. 뭘 세우는 거죠?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삶의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해당, 그 교회당.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전달해 주는 그 교회당, 이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뭘 회복해? 원네스 축복을 회복해야 돼. 교회, 원래 교회의 본 의미는 뭐라 그러지?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온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교회인데 한 군데만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다 할지 발가락이 아프면 전 몸이 다 같이 통증을 느낀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이걸 회복을 해야 돼. 팔다리에 지금 마비가 왔는데 감각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원네스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삶들을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돼요. 삶들을 만들어서 담당자를 세워야 되거든. 그렇죠? 언어가 되는 사람들은 237 담당자를 세워야 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치유의 담당자를 세우고, 중인이니까. 또 후대,
우리도 랩런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심령들은 아이들의 담당자로 딱 세워야 되겠죠.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그래서 뭐예요? 삼들 다문화, 다민족, 그렇죠. 다민족 문화를 딱 막 5천 종족. 누가 오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망대를 세우면 돼요. 결론이에요, 결론. 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다, 집회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가끔씩 음식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갖고 뭘 먹습니까? 몸에 좋은 뭘 먹어요? 보양식을 먹습니다. 왜 먹지요? 보양식을 왜 먹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먹는 가정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이런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는 거라 같이 잠을 자면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첫 번째. 자, 우리가 누구다 결국? 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신앙 고백. 낮에 뭐 해야 돼요?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 치유하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세 번째, 이게 와요. 자, 우리에게 잘못되이 각인된 우리의 마음이 내라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냅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 이 속에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내를 치유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아침에 힘 얻는 시간, 낮에는 계속 무시, 하나님께 소통, 계속 하나님께 패스하는 기도,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우리 내 속에 각인된 것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내가 치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영혼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몸도 당연히 치유되게 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몸에 중병이 온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호흡 플러스 기도. 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은요, 누가 가르쳐? 자기 자동이야, 자동으로 호흡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호흡이 짧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길어.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왕 호흡하는 거 그냥 호흡하지 말고 이걸 기도로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줬던 메시지를 가지고 숨 쉬면서. 건강한 사람이 보통 1분에 몇 분 호흡한다고요? 12분에 16번 호흡을 한대. 평균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요 10초 이내로 호흡을 한대. 거북이는 몇 번 호흡해? 1분에 6번 호흡한답니다. 자, 거북이 수명 몇 년? 에? 맞아요. 500년 맞아요. 거북이 수명은 500년이에요. 1분에 몇 번 호흡한다고? 6번. 개는 1분에 몇 번 호흡할까요? 개는 수명이 보통 몇 년이에요? 우리 희명이 잘 알겠네. 몇 년? 그럼 15년에 20년 개. 대부분 1분에 몇 번 호흡할까? 엄청 빨리 하죠. 이게 호흡수가 빨리면 빨리 죽어. 호흡이 길면 늦게 죽어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그럼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근데 이건 내가 고의적으로 스케줄 짜서 호흡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고의적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 멈추고, 들숨, 멈추고, 날숨.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호흡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호흡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 뭘 연결시키라고? 그래요. 메시지를 연결시키라 이 말이야. 메시지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호흡하면요, 아까 그렇지, 뇌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의 몸, 이게 고장난 부분들이 싹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이 또 병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불안하고 굉장히 그 오지 않는 염려 미래에 대해서 막 계속 걱정이 잠이 안 온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예. 우리 잠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잠하는 사람 이거 해보라니까. 계속 메시지를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질문하면서 계속 성경 구절 메시지를 잡고 한번 이번 주 줬던 이 메시지 갖고 한번 계속 여러분 호흡하면서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을 여러분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들이키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에스라 3장의 말씀, 그렇죠? 3장 1절 말 아예 그냥 그걸 계속 읽으면서 호흡하시면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뭐가 되긴 여러분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25망대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만드세요. 나만의 망대 만들어 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병도 치유받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증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25망대를 만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5망대 언약을 우리가 잡았고 이걸 잡고 정확한 언약을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붙잡게 하시고 또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어떤 장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절대망대 이 전도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원리스의 하나님 축복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해 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사실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고 누려가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주변 직장 모든 만남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18일 19일 있을 또 14, 15일 있을 청년 수련회와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사 전 우리 성도님들이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또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완전히 한 팀이 되어지는 그런 힐링 망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